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저희 하늘 예배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벌써 3일절이 지나고 오늘이 3월 5일입니다. 3월 5일. 한국으로 얘기하면 옛날 같으면 초등학교 입학식 하는 날이죠. 예. 3월 첫째 주 예. 월요일 날 하는데 3월 2일이나 그렇죠. 예, 여러분들도 잘 지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미드웨스트 라지는 시카고에는 오늘 눈이 왔습니다. 눈이 오고 있어요. 너무 따뜻하고 예. 봄이 왔나 보다 하고 설레이는 마음으로 지난 2주를 지냈는데요. 너무 따뜻해서 오늘 딱 눈이 이렇게 많이 오네요. 너무 춥고요. 많이 춥고, 예. 지금 저희가 이 예배를 녹화하는 날이 토요일인데 토요일 3월 4일입니다. 그러니까 예. 눈이 많이 오고 날이 좀 춥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건강에 계속 유의하시고 예. 잘 지내시기 바랍니다. 예. 한 가지 생각하는 것은요. 저희가 지난주에 한 30명 정도 우리 풀타임 목회자들이 전임 사역자들이 같이 와가지고 미팅도 하고 이렇게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요. 일주일 동안. 그렇기 때문에 음식 준비를 많이 했어야 됐습니다. 우리가 예, 저희가 이 집에서 자주 있고 저희 집처럼 쓰기 때문에 저희가 호스트하는 의미에서 예, 식사 준비도 하고 그랬죠. 그래서 30명이 하루 세끼 해서 한 4일을 같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12 meals 해야 됐죠. 12meal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음식을 하면서 한 가지 느낀 것은 그런 말이 있잖아요. 오늘이 우리 남은 여생의 가장 젊은 때다. 제 남은 여생에 제가 오늘이 가장 젊은 때고 내일이면 저희가 한 살이 더 하루가 더 늙어지는 거고 오늘이 제일 살아갈 수 있는 날짜 중에서 저희가 가장 젊은 날이다. 젊은 시절이다. 그 말씀이 정말 긍정적으로 인생을 보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많은 주위에 갑자기 아프신 분들도 계시고 또 제 친구가 뇌진탕이 갑자기 어떻게 잘못 부딪혀가지고 뇌진탕에 걸려가지고 한 3주 동안 고생하고 그런 일이 있었는데요. 이런 일들을 쭉 돌아보면서 내가 언제 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음식을 할 수 있을까? 내가 나이가 들면은 그렇게 하지 못할 텐데, 내가 나이 들면은 이것을 못할 텐데, 그런 생각하죠. 안 맞아요. 하십니까? 저도 합니다. 저도 같이 우리 젊은 목사님들하고 예. 마지막 날 좀 농구를 같이 했는데 하면서 야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농구를 같이 할 수 있을까? 올해가 이제 55세가 되는데 예. 이제 꺾어진 60이죠. 그러니까 예. 60 쪽으로 가까이 가는데. 그래서 그런 생각하면서 감사하게 농구를 같이 했습니다. 아직은 할 수 있다. 너무 감사하다. 그래서 예. 저희가 나이 들면서 점점 기능을 잃는다는 거, 시력도 나빠지고, 청력도 나빠지고, 여러 가지가 나빠지고, 뭐 혈압도 있고, 당뇨도 오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요. 근데 오늘 하루 참 감사하면서 내가 오늘 이걸 할 수가 있구나. 오늘 산책할 수 있구나. 오늘 운동할 수 있구나. 오늘 내가 음식할 수 있구나. 내가 오늘 청소할 수 있구나. 내가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구나. 라고 생각하는 게 참 저희 삶을 더 의미 있게 만들고 더 감사하게 만들고 더 사랑할 수 있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또 다시 뒤집어 얘기하면 또 내일은 이 지금 할 수 있는 걸 못하게 될지도 모르죠. 예. 오늘은 지금 눈이 그래도 밝아서 성경을 읽고 아직 정신이 좀 맑아서 말씀을 이해하고 그러는데 내일이 되면 또 눈이 어두워질 수도 있고 정신이 혼미해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저희들이 하나님 기회 주실 때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또 하나님 주시는 그 진리를 깨달으려고 애를 쓰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또 여러분들 중에 아직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을 안 하신 분들은 또 그런 또 결단을 하시는 그런 시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또 찬양 한 곡 듣고 부르고 지난주에 이어가지고 요한복음 15장 말씀 같이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오늘 저희 요한복음 15장 말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는 정말 예수님께서 이제 앞으로 약속하신 성령님이 오셔가지고 어떻게 저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나 그것을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비유가 하나 나옵니다. 참 이 비유는 되게 특별해요. 요한복음 15장이 예수님이 이제 최후의 만찬을 마치고 그 만찬 자리에서 쭉 이렇게 제자들한테 이야기하신 그런 가르침을 기록하고 있는 부분인데 요한복음 13장부터 14, 15, 16 참 그 중에서 이렇게 비유로 예수님께서 그 중간에서 말씀하신 것은 이 비유가 유일한 것 같아요. 유일합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잠깐 보는데 포도나무 비유라고 그러죠. 저희 본문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 내가 참 포도나무여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무릇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자, 예수님께서 이 비유라는 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지어내신 이야기죠. 영적인 교훈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고안해내신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이 비유가 어떤 비유입니까? 예수님 자신을 포도나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그리고 예수님의 아버지는 농부다. 하나님 아버지는 농부고 근데 우리는 뭔가 하면은 그 가지예요.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포도나무고 그래서 여기 이제 저희가 가지처럼 붙어 있는 거죠. 이게 저희고 그 다음에 이렇게 농부가 와서 이 포도나무를 잘 이렇게 건사를 하고 열매를 찾게 되죠. 열매를 기대하고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 보면 물은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근데 가지가 있는데 포도나무 가지 중에 여러 종류의 가지가 있다고 여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실을 맺지 않는 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과실을 맺는 가지가 있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 근데 과실을 맺지 않는 가지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 농부가 이제 그거를 재버린다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 재버린다는 단어의 뜻이 원어를 보면 이 두 가지 의미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이렇게 그 가지를 다 꺾어내 가지고 잘라버려 가지고 이제 버린다. 그러니까 가지를 없애버린다 그런 뜻이 있고 그 생각하면 좀 굉장히 두렵죠.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그렇게 버림을 받는다. 근데 또 하나 의미는 뭔가 하면 재밌는 게 이렇게 가지 포도나무 가지를 이렇게 lift up 이렇게 올려놓는다. 움직여가지고 그 자리에 있지 않게 해서 이렇게 올려놓는다. 근데 이 올려놓는다는 말의 의미가 뭔가 하면은 이 포도나무를 재배를 할 때 보면은 이 포도나무는 이 넝구를 형성하죠. 그래서 넝구를 만들어가지고 올라갈 수 있는 이런 판대가 필요합니다. 템플레이트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런 모판을 이렇게 잘 깔아줘야지 그거를 타고 이제 포도나무가 덩굴이 올라가게 됩니다. 자라게 되는데 그래서 어떤 가지들은 보면은 좀 위치가 나빠가지고 햇볕을 잘 못 줘요. 그래서 가지가 이제 열매를 못 맺는 경우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경우는 그 가지를 이렇게 올려줘가지고 좀 햇볕을 잘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그러는데 농부들이 그런 의미로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의미, 재버린다는 의미는 이렇게 가지를 잘라가지고 버린다 그런 의미고 두 번째로는 가지가 좀 더 햇볕을 잘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올려서 좋은 위치로 옮겨 놓는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은 이 비유가 참 의미가 있는 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주시는 거의 마지막 비유이거든요. 요한복음에 나오는. 근데 이 비유가 결국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과 부활을 믿게 될 때 그때 성령님이 이제 우리 마음에 거하시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모에서 성령님을 보내주신다. 그렇게 지난주에 그 말씀을 주셨는데 성령님이 들어와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연결된 예수님과 연결된 신앙생활을 하는가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비유 속에는 굉장히 예수님을 통해서 이 복음이 들어와가지고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가 어떻게 본질적으로 바뀌는가 그거를 보여줘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보면은 우리 인간들이 신의 존재,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느끼고 경험하기가 어렵죠. 불가능합니다. 그랬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많은 민족들이 우상을 섬겼죠. 자기들이 상상으로 만드는 신을 갖다가 조각을 해가지고 눈에 보이게 만들죠. 그럼 이게 우리가 믿는 신이고 눈에 보이니까 훨씬 마음에 와닿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근데 참된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은 그렇게 형상으로 지음을 받기를 원치 않으시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런 형상에 구애받는 분이 아니고, 또 하나는 그런 형상을 만들어 놓으면 사람들이 그 형상이 정말 하나님인 줄 알고 착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마치 우상을 섬기듯이 하나님을 섬긴다. 그래서 그런 위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절대로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고 그 제2계명, 10계명 중에 두 번째 계명에서 분명히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이 형상을 만드는 대신에, 근데 그 대신에 성막을 지어가지고, 야, 너희가 여기에 와가지고 여기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제사를 지내고 하면은 하나님과 이렇게 교제가 일어나고, 그리고 너희 죄를 다 용서함 받는다.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해가지고 광야에서 생활을 하면서 거기서 이 성막을 짓게 하고, 하나님의 그 지시를 받아가지고, 근데 그 성막이 결국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죠. 거기 와 사람들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스라엘 역사 후반부에 보면은 솔로몬 왕 때 그 성전을 짓죠. 그래서 성전에서 또 하나님을 만나고. 그래서 뭔가 이렇게 물질적인 눈에 보이는 그런 가시적인 구조물, 그런 걸 통해 사람들이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 좀 그런 생각이 들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도를 하셨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그 당시에는 아직 성령님께서 우리 각 사람의 마음에 오신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아직 예수님이 오셔가 십자가를 지시고 모든 그 구원 계획을 이루셔야 되기 때문에 그 전 단계죠. 구약이죠. 그러니까 올드 테스먼트.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과 그 개인적으로 교제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그 지식이라든지 아니면 그 어떻게 하나님과 그런 교제를 해야 되나, 거기에 방법이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잘 몰랐습니다. 아직 하나님의 그 충분한 계시가 주어지지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그 대신에 그런 어떤 눈에 보이는 구조물, 성전, 성막에 와가지고 제사 드리고 그런 것에서 하나님과 나가 교제하고 있다,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어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는, 이제 예수님 십자가에 지시기 직전에 이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 가지고 이제 더 이상 그런 식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우리가 마음과 마음으로 인격적인 교제, 마음속 깊이 들어가는 그런 교제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그것이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이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경로다. 그거를 보여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너무나 중요한 비유죠. 그리고 여기 이제 저희들 볼 수 있는 게, 하나님 아버지를 농부에 비유했죠. 예수님이 포도나무고, 그러니까 저희가 예수님을 통해서 열매를 맺는데, 농부가 결국 포도나무를 가꾸고 가지치기를 하고 막 그런 게 종국적인 목적이 뭡니까? 열매를 얻기 위해서죠. 그래서 이걸 보면은 하나님의 그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 사역의 그 종국적인 목적이 우리를 통해 가지고 열매를 얻기를 원하시고, 근데 그 열매가 뭡니까? 결국 사랑의 관계라는 거죠. 여기 보면은 이사야서에도, 구약 성경에도 그 하나님의 심정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열매를, 우리의 삶에서 열매를 보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 이사야서 5장에 보면 굉장히 유명한 구절이죠. 이 포도원 지기의 노래, 뭐 그런 식으로 제목도 붙어져 있는데, 제가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5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여기 철자가 잘못됐는데 이사야죠.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나의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산품 포도나무를 심었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그 안에 술투를 팠었도다. 좋은 포도원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혔도다. 예루살렘 거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 할 것이 있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힘은 어찌민고. 자,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좋은 포도를 맺기를 기다렸는데 들포도, 굉장히 안 좋은 열매가 맺혔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켜서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한다. 그리고 나의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시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통해 가지고 많은 풍성한 열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다른 사람들한테 전해주고 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그런 삶을 살도록,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열매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많은 투자를 하셨는데 여기 보면 땅을 파서 도를 제하고 극상 포도를 심고 망대도 세우고 포도주를 짜는 틀도 만들고 그러셨는데 결국 결론은 들포도가 맺혔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무나 속이 상해하시는 그 모습이 여기 나옵니다. 여기서 저희가 하나 꼭 봐야 될 게, 깨달아야 될 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또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목적은 그냥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우리 행복하게 해주고 맛있는 거 먹고 원하는 거 다 소원대로 성취하고 그러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니죠. 물론 하나님께서 저희들한테 많은 좋은 것을 주셨습니다. 이 땅에서도.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서 열매를 찾으신다는 거죠. 그 열매의 본질이 뭔가? 우리가 뭐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많이 이루고 그런 것보다도 사랑이라는 거죠.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그래서 그 사랑 때문에 나의 삶에서 구체적인 순종이 나타나는가? 또 이 사랑이 나의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전파되고 있는가?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고 있는가? 바로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찾으신 열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가 포도 농부로 이렇게 비유가 된 게 참 깊은 의미가 있는 거죠. 자, 여기 보면 근데 이 포도나무의 비유 1절, 2절에서 저희들이 세 종류의 가지를 볼 수 있죠. 잠깐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 열매 맺는 가지인데 가지가 근데 다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그게 바로 농부가 원하는 건데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시는 거죠. 근데 열매 맺는 가지가 있는데 또 열매 못 맺는 가지가 있습니다. 불행하게도. 근데 여기 보면 두 종류의 열매 못 맺는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살 안에 있는데, 그래서 뿌리에 제대로 붙어는 있는데 그 가지의 위치가 좋지 않아서 뭔가 가지가 처한 그 주변 환경이 좋지 않아 가지고 열매를 못 맺는 경우. 그런 경우는 그 재버리신다는 표현 중에 두 번째 표현이 맞는 거죠. 이렇게 가지를 농부가 이렇게 올려가지고 좀 햇볕이 잘 들어오는 그 위치를 그 틀에다 딱 붙여놓는 거죠. 그러면 또 열매를 맺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또 하나는 뭔가 하면 이 다른 열매 못 맺는 가지는 뭔가 하면 이거는 죽었기 때문에 열매를 못 맺는 거죠. 그러니까 뿌리에서 포도나무에서 이게 끊쳐져 겉으로 보면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 가지는 사실 포도나무에 제대로 붙어 있지 않는 것. 그런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열매를 못 맺죠. 그러니까 이런 가지는 아무리 뭐 건사를 하고 뭐 다른 햇빛이 잘 들어오는 위치로 옮겨주고 그래도 열매는 절대로 못 맺는 거죠. 결국 근데 이 가지는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고 결국은 재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참된 포도나무의 그 가지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 보면은 앞에 본문에 또 그런 말씀이 나왔죠. 과실을 잘 맺는 가지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데 농부가 좋아하는데 더 근데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깨끗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근데 깨끗게 하신다는 말씀의 그 원어의 표현이 뭔가 하면 가지치기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포도나무 이렇게 열매가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열매를 맺죠. 근데 여기 그림에서 보시듯이 열매를 맺고 근데 이 겨울이 되면은 이렇게 가지만 남는데 그 중에 가지를 많이 잘라줍니다. 좀 쓸데없는 가지들을 잘라주고 프루닝이라고 그러죠. 가지치기. 그렇게 해줘야지 그 다음에 또 더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바로 그렇게 하신다는 표현이죠. 깨끗게 하신다는 게. 그러니까 열매를 많이 맺는 가지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셔가지고 더 많이 열매를 맺으라고 가지치기를 해주신다는 거죠. 근데 이 가지치기가 어떤 내용입니까? 저희들의 구체적인 삶에 이제 이게 비유니까. 그러니까 그 가지치기를 생각해 보면은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쓸데없이 너저분하게 많이 널려있는 우리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 이것들을 하나님께서 많이 이렇게 잘라주신다 그러죠. 왜 그런가 하면은 그런 일들이 많은 경우에 그게 굉장히 재미있고 뭐 익사이팅하고 뭐 내가 좋아하고 막 이렇게 시간을 많이 투자하고 그런 일들일지 몰라도 그 속에 정말 열매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시간만 많이 들어가고 내 관심을 많이 뺏으면서 열매를 못 맺는 그런 일들은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말씀해 주신다는 거죠. 야, 너 이건 좀 안 하는 게 좋겠다. 이건 그만두는 게 좋겠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심플해지고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도록 딱 정돈이 되고 딱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여기 에베소서 15장 말씀 봐도 죄송합니다. 오늘 제가 타이포가 좀 많네요. 에베소서 5장 말씀에 이런 말씀입니다.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저희의 은밀한 행한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움이라 그랬습니다. 참 근데 여기서 이제 저희들 보면은 열매 없는 어두움의 일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여러 가지 하는 일들 중에 저희들이 막 이렇게 예를 들면 뭐 인터넷에서 뭐 그런 거 보고 좋지 않은 거 보고 아니면 뭐 드라마 같은 건데 너무 많이 보고 그러면은 그 일들에 우리가 하는 것 중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두운 일이죠. 그리고 열매가 하나도 없습니다. 저희들이 뭐 코리안 드라마 막 그렇게 몇 시간씩 봤다고 그래가지고 무슨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는 것도 아니고 어디 가가지고 뭐 제가 어제 뭐 코리안 드라마를 5시간을 봤는데 너무 재밌었습니다. 여러분도 보십시오. 그거 복음 전하는 거하고 완전히 반대죠. 상관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일들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랬습니다. 저희의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움이라. 여러분들 우리의 삶에서 은밀히 행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데 뭐 하나님이 보고 계신가? 나는 그냥 신경 안 쓴다. 사람들만 안 보면 된다. 그래서 이렇게 몰래 컷 코너즈 하면서 사바사바 다른 사람들한테 말하기 부끄러운 일들을 하고 그러면 우리의 삶의 열매가 없어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말씀에 능력이 없고 그러면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관심을 좀 가지다가도 관심도 많이 없어지고 하나님의 그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들, 열매 없는 어두움의 일들을 하나님께서 청산하라고 가지치기를 해주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해주시죠. 그래서 이 가지치기를 당할 때는 이게 아프죠. 이렇게 툭툭 잘라내니까. 근데 우리가 그런 아픔을 경험하고 이렇게 내가 좋아하는 걸 내려놔야 되고 예를 들면 내가 이거 정말 너무 좋아하는 취미인데 근데 그게 내가 하나님 이 취미를 하느라고 막 골프 치느라고 성경도 안 보고 교회 모임도 자꾸 빠지게 되고 그리고 예배당 가서 앉아 있으면 목사님 얼굴이 막 골프공으로 보이고 그러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 주십니다. 그 골프 좀 그만 쳐라. 내려놓아라. 내려놓음. 우리 이용규 선교사님 그 책 쓴 것처럼 뭐를 자꾸 내려놓아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그때 순종해서 내려놓으면은 우리가 가지치기를 당하는 거고 프루닝이 되는 거고 깨끗함을 받는 거고 근데 그거에 불순종해가지고 계속 그 붙들고 있으면은 가지치기가 안 되니까 온갖 그냥 열매는 하나도 안 맺는데 이렇게 잡동사니 같은 가지가 막 널브러져 가지고 있죠. 그러면은 진짜로 열매를 맺는 중요한 가지는 햇볕도 못 받고 그러면 포도나무 열매가 안 맺힙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정말 중요한 것에 집중하기 위해서는 더 중요한 것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나의 취미 생활이나 내가 시간 쓰는 거 그런 거 어디에 관심을 가지고 쓰는가 저희들이 살펴보고 내가 너무 좋아하고 그런 것들도 저희들 그렇지 않습니까? 체중 조절하느라고 건강 관리하느라고 내가 너무 좋아하는 뭐 고기도 잘 안 먹고 그리고 난 초콜릿 너무 좋아하는데 그것도 안 드시고 그러시잖아요. 건강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때 고통이 따르죠. 그렇게 먹고 싶은 거 못 먹으니까.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하는 이유가 내가 먹고 싶은 대로 다 먹으면 내 인생 망친다. 내 건강 망치고 내 죽는다. 그걸 아니까 우리가 힘들지만은 내려놓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연결된 삶을 살고 하나님 축복받는 그런 삶을 살려면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을 정리하고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원하신 열매를 맺는 데 도움이 안 되는 것들을 다 좀 청산하고 그런 것들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계속 본문을 읽겠습니다. 비유 말씀 계속 하십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자, 여기 보면은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다. 이 말씀 뭡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복음으로 제자들은 이미 그 복음을 받아들여 예수님과 관계가 있고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죠. 깨끗해졌지만은 그렇게 깨끗해진 그 관계가 결국은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라 거하는 걸로 나타나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 안에 가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 이 말씀의 의미가 바로 그 비유적으로 표현하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거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기만 하면은 또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은 그러면은 포도나무에 잘 붙어 있는 가지처럼은
절로 열매를 맺는다는 거죠. 가지 자체가 열매를 맺지 못하죠. 여기 보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하나님 앞에서 열매 맺는 삶을 살고 싶습니까? 그러면 저희는 예수님 안에 하나님 안에 거해야 됩니다. 근데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겁니까?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겁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초점을 맞추고 먼저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말은 뭡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거죠. 그렇게 예수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은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는 그런 마음이 생기게 되고 그 예수님이 원하신 것을 하게 되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그런 구체적인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계명에 순종하는 것. 그 다음 구절에 보면은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맑게 버리어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보아하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래서 여기 보면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가 예수님의 계명대로 살지 아니하면은 가지처럼 밖에 버리워 말라진다.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이 말씀은 뭡니까? 이 말씀은 바로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러면 우리는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가? 정말 예수님의 자녀인가? 정말 예수님 안에 거하고 있는가? 그거를 심각하게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심각하게 정말 고민해봐야 돼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예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그 구체적인 모습 그리고 그 순종이 힘들기 때문에 갈등하고 그래서 막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걸 위해서 또 사람들에게 그걸 또 기도 제목으로 내놓고 그런 갈등하는 모습이 없으면 몸부림치는 그런 모습이 없으면은 내가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인가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 믿는다는 게 그냥 교회 가가지고 예배 앉아있고 성경 봐고 그게 다가 아니에요. 내가 그런데 교회에서는 그렇게 있지만 교회 밖으로 나와 세상에 가서는 세상과 타협해서 살면서 아무런 갈등이 없으면 아무런 그 예수님의 계명에 순종하려고 하는 그 몸부림이 없으면 그러면 내가 과연 정말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인가 그거를 깊이 고민해 봐야 됩니다. 안 그럴 경우가 많아요. 여기 예수님도 그런 말씀하시죠. 가지가 붙어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포도나무에 사실 그렇지 않은 가지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열매를 못 맺고 그런 가지는 소망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농부가 재해가지고 그냥 잘라가지고 갖다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그런 신세가 되지 않도록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돌이켜보고 내 삶에서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몸부림이 있는가 그런 고민이 있는가 그런 실천이 있는가 그걸 봐야 됩니다. 우리가 그런 것을 하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다 그 얘기 아니죠.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모습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의 증거로 자연스럽게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모습이 없다면 내가 내 구원을 깊이 의심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굉장히 놀라운 약속의 말씀 여기 주시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나의 계명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그리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예수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렇죠. 이 말씀 뭡니까? 결국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거를 하나님께서 팍팍 밀어주신다 그런 말씀이 아니죠. 분명히 조건절이 있죠. 여기 조건이 뭡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그러니까 내가 정말 예수님의 계명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고 그러면 어떻습니까? 당연히 내가 원하는 것이 바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죠. 주님의 계명대로 사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나의 기도 제목이 그런 거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 제목이니까 하나님께서 100% 다 예스로 응답을 해주시는 거죠. 우리 지난주에 그 찬양 같이 부른 것처럼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그러니까 나의 소원이 하나 있는데 내가 정말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내 삶을 보시고 내가 너의 삶을 보니까 참 흐뭇하다, 장하다, 기쁘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나의 한 가지 소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도 보면 그런 소원을 가진 사람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당연히 그 기도 제목들이 우리 아들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잡고 호의허식하고 잘 먹고 잘 살고 그런 기도 제목이 아니겠죠.
정말 내가 지금 이 사람을 전도하려고 했는데 하나님 힘을 주시고 하나님 지혜를 주셔서 전도 잘하게 해주세요. 뭐 우리 아이가 아직 믿음이 좀 없는데 이 아이 믿음이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 제목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100% 응답을 하십니다. 그 다음 구절 보면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자, 여기 보면은 사랑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 과실을 많이 맺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이것의 가장 본질적인 변화로 주어지는 것이 뭡니까?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깨닫고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 그것이죠. 여기 보면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은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그랬습니다. 근데 이게 무슨 내 노력으로 열심히 해가 과실을 많이 맺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점수 따가지고 점수가 얼마가 되면은 이제 제자라고 하나님께서 막 상을 주시고 무슨 배지를 주시고 그런 게 아니죠. 이 말씀은 뭡니까? 결국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을 분명히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제대로 깨달아야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죠. 그냥 멍숭맹숭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말씀대로 뭐 창조주의 말씀대로 살고 싶은 마음은 들 것까지도 없습니다. 전혀 없죠. 근데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님을 그 십자가에서 굉장히 고의적으로 다 죽도록 그냥 버려두시고 그런 하나님의 사랑 그거를 우리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의 기도를 외면하시고 십자가의 길을 계속하도록 내버려 두실 그 사랑 그거를 깨닫게 되면 저희가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기서 사랑을 계속 말씀하십니다. 이 사랑이란 말이 여러 번 나오죠.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되고 그래서 그 사랑하는 사람의 원하는 것을 해주고 싶게 되죠. 그 사랑의 구체적인 표시가 뭡니까? 그 사랑하는 대상의 원함을 소원을 들어주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특별히 저희 와이프가 제 아내가 여보 오늘 잊지 말고 집에 올 때 이거 사와 그러면은 그거 저는 잊어버리지 않아요. 꼭 기억을 하고 꼭 사옵니다. 뭐 없어서 못 사면 모르겠지만 그 왜 그런가 하면 내가 제일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이 세상의 사람들 중에는 이 사람의 말이 중요한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이 원하는 것, 필요한 것을 해주고 싶고 채워주고 싶고 그런 마음이 분명히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게 되면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게 됩니다. 그래서 계명을 지키는 거 사랑의 표시입니다. 계명 지키는 거하고 사랑하는 거하고 별개가 아니죠. 우리가 사랑하게 되면은 아버지 말씀대로 하고 싶게 되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에서 5장 3절 지난주에 함께 살펴본 구절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에 보면은 사랑의 표시로 계명을 지켜야 된다. 또 계명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사랑하는 거하게 된다. 그 얘기가 계속 반복이 됩니다. 근데 이 이유가 왜 그런가 생각해 보니까 요한복음에 좀 저희들이 저작 배경을 생각해 보면은 조금 추측을 할 수 있어요. 뭐 확실하게 뭐 이렇다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요한복음은 다른 세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보다 한 세대 정도 나중에 기록이 된 복음입니다.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제자로서 가장 어린 사람이었거든요. 예수님보다 훨씬 나이가 어렸어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아마 이 학자들의 의견에 따르면 AD 한 90년 그 정도의 세상을 떠난 것 같습니다. 그 반모섬에 교양을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제일 마지막 책, 그 요한계시록 사도 요한이 쓴 거죠. 그래서 그 책이 마지막으로 성경으로 이제 인정이 돼서 들어갔는데 사도 요한이 사역하던 시대는 이미 그 하나님의 교회가 세컨 제너레이션, 이 2세대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소위 얘기하면 모태신앙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어머니가 벌써 다 믿는 분이고 뭐 교회 장로님 집사님이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냥 교회에서 자라가지고 믿는 거죠. 근데 이 아이들이 정말로 자기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났는가, 정말 참된 신앙이 있는가, 그거는 굉장히 이렇게 의심이 들게
그렇게 사는 아이들이 너무나 많았던 거죠. 그 2세대들의 신앙이 미적지근하고 뭐 교회 안 나오는 것도 아니지만 또 그렇다고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열정적으로 사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사도 요한이 아마 그 신앙의 2세대를 도전하기 위해서 너희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너희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느냐? 그러면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첫 번째 표시로, 첫 번째 결과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게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사랑하는 사람의 원하는 것을 해주고 싶으니까. 그러니까 계명 지키는 게 왜 그렇게 힘들게 느껴지냐? 왜 그렇게 무거우냐? 부담이 되느냐? 너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 같다. 너 하나님의 사랑을 잘 모르는 것 같다. 너 정말 구원받았느냐? 그렇게 이제 도전을 해가지고 그 아이들이 이 신앙의 2세대 모태신앙들이 진짜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사도 요한이 이 도전하기 위해서 요한복음을 기록했다. 저희들도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근데 어떻습니까? 이 말씀에 공감하십니까, 여러분들? 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표시가 뭔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시가 보세요. 제 삶에 제가 하나님을 계명을 지키려고 나름대로 애를 쓰고 있습니다. 잘 안 되지만은 그래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성령님이 도와주시는 그 힘으로 하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근데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은 무거운 건 아닙니다. 제가 잘 못하지만은 계명을 지키고자 하는 열망이 저한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너무 하기 싫은데 하는 건 아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저의 마음속에 또 정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싶은 마음이 있는지 저희들이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그 마음이 있다면 저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도 하나님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가 분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보면 내가 이것을 너의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자, 서로 사랑하라 이랬는데 여기 보면 기쁨이 있다 그러죠. 자, 이게 사랑이 계명을 지키는 걸 갖다가 다시 기쁨으로 들어갑니다. 이 기쁨은 어떤 기쁨을 얘기합니까? 세상 일이 잘 돼가지고 내가 원하는 소원이 성취가 돼서 기뻐하는 그런 기쁨이 아니에요. 이 기쁨은 바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기쁨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내가 해드리는 그 기쁨. 저희들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사랑하는 사람이 기뻐하는 것을 할 때 그거가 저희한테도 큰 기쁨이 되죠.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이 기뻐하는 걸 보면서 저희도 기뻐하게 됩니다. 바로 그런 기쁨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다시 계명 얘기로 돌아와죠. 내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그렇게 사랑하며 살면은 너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고 있는 순종하는 삶이니까 순종하는 삶을 살 때 너희 속에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를 하고 있다는 거를 분명히 인식하며 살기 때문에 매일매일 야, 내가 오늘 그래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어. 내가 그래도 이런 유혹이 있었지만 아침에 정말 일어나서 말씀 보고 너무 힘들었지만 그래도 그거를 어떤 육신의 그런 게으름을 극복하고 내가 성경 말씀 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걸 알고니까 그렇게 했어. 그럴 때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했다는 데서 오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그 기쁨을 또 확 밀어넣어 주셔요. 그래서 세상이 알지 못하는 기쁨, 세상이 알지 못하는 평안이 우리 마음을 가득 차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의 삶이 세상 어떤 풍파가 일어나도 세상 일이 잘 되고 잘 못 되고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좌지우지되는 그런 삶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그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사랑, 기쁨 때문에 정말 기뻐하는 그런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랑의 그 키워드로 핵심으로 이 비유를 마감하시는데 굉장히 여기 보면 재미있는 말씀, 중요한 말씀 주십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니라. 그래서 자, 여기 보면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죠. 이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사랑이 부모님의 사랑이 아니고 친구에 대한 사랑이란 거죠. 왜 그렇습니까? 물론 부모님들이 자식을 사랑하는 거 큰 사랑이죠. 엄청난 사랑이죠. 근데 그거는
좀 본능적인 사랑이죠. 그 사랑의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부모님들이 자식 사랑하는 게 얼마나 이기적인 사랑입니까? 어디 가가지고 보면 뭐 합창을 쫙 하는데 저 뭐 국민학교 초등학교 2학년 아이들 다 모여서 합창하는데 우리 눈이 어떻습니까? 우리 아이한테만 눈이 확 가죠. 다른 애들도 다 하는데 걔들도 다 남의 집 귀한 자식들인데 내 자식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내 자식만 쳐다보게 되고 걔를 중심으로 막 비디오 찍게 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게 왜 그런가 하면 이게 뭐 노력해서 된 게 아니죠. 그냥 본능적인 사랑입니다. 동물들도 하는 사랑.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부모님의 사랑, 어떤 생물학적인 사랑에 대해서 물론 참 고귀한 사랑이지만 그것보다 더 높은 단계의 사랑이 있다. 그게 바로 친구 사랑이죠. 왜 그렇습니까? 친구는 남이죠. 완전히 남입니다. 근데 인격적인 그런 교제를 통해서 관계를 형성한 거죠. 완전히 정말 남남이었는데. 근데 그 관계가 얼마나 깊이 들어간가 하면 내가 이제 내가 이 친구를 위해서라면 나는 죽어도 좋다. 이 친구가 막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면은 내가 갖고 있는 구명조끼를 주고 나는 그냥 물에 빠져 죽겠다. 그런 마음이 있는 거. 그것이 가장 고귀한 사랑이라는 거죠. 근데 바로 그 사랑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입니다. 우리는 완전히 죄인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완전히 서로 다른 리그에서 딴 세상에서 살고 있었는데 너무나 남남이었는데 그런 우리한테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으로 찾아오셔가지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하고 함께 부대끼며 사시면서 우리의 모든 성정을 다 아시고 경험하시고 체험하시고 제자들을 깊이 사랑하시고 배신하는 가룟 유다까지도 사랑하시고 그렇게 하셨죠. 바로 그 사랑이 가장 고귀한 사랑입니다. 가장 지고한 친구 사랑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로 그 다음에 이런 말씀하시죠.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그러니까 우리를 친구라고 불러주십니다. 우리는 감히 어떻게 예수님 친구라고 부릅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정말 그 은혜로 우리를 친구라고 부르시면서 종은 주인이 하는 걸 알지 못하는데 그 주인의 친구는 그 주인이 하는 걸 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생각하시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구원 계획을 우리하고 공유를 하시죠. 그러면서 우리를 커미션 하시면서 우리를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보내시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귀한 특권입니까? 근데 그것이 다 어디서 출발합니까? 예수님의 친구 사랑. 예수님이 우리를 친구로 생각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는 사랑. 그리고 우리가 그 사랑을 깨닫고 나도 예수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겠다. 우리도 그 친구 사랑에 동참하는 거죠. 그렇게 할 때 정말 우리의 삶에서 열매가 맺히고 우리의 삶에 참으로 세상이 알지 못하는 기쁨과 평안이 있습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고통스럽고 죽을 것 같지만 그게 아니죠. 그렇게 살 때 참 기쁨, 참된 평안이 저희의 삶에 물밀듯이 밀려 들어옵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의 비밀이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 신앙생활의 축복입니다. 그것을 다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정말 저희가 포도나무를 가꾸시는 그 농부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정말 얼마나 하나님께서 저희를 창조하시고 또 저희를 구원하시고 그 가운데서 저희 삶을 통해서 얼마나 열매를 기대하시고 저희 삶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매들이 풍성하게 맺히도록 그래서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저희도 기뻐하고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자리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거를 너무나 원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신 걸 저희도 보았습니다. 그것을 기억하면서 저희도 저희 삶을 심각하게 되돌아보고 정말 열매 맺는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은 온갖 열매 맺지 않는 일들 어두움의 일들에 참여하고 그걸로 바빠서 정말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정말 열매 맺는 삶을 살기보다 그냥 남보기에 그럴듯한 그런 형식적인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는지 돌아보게 하시옵소서. 정말 이렇게 주신 말씀 감사드리고 저희 삶 속에서 정말 세상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순종의 기쁨 그리고 사랑의 기쁨 계명을 지키는 기쁨을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